환영합니다. 11월 넷째 주 가정예배 우리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1절, 2절 말씀은 다른 편지들에도 볼 수 있는 문안의 말씀이고 이제 3절부터 본 내용이 나오는데 서두에 보시면 감사의 내용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들을 향한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들에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당부의 말, 권면의 내용들, 또 어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가르치는 내용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먼저 감사를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사람에게 하는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감사가 먼저였고 아무리 급한 얘기가 있어도 고맙다는 말이 먼저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 태도, 체질이 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감사의 내용을 우리가 보시면은 뭔가 엄청나게 사도 바울이 도움을 얻거나 아니면 뭐 어떤 혜택을 얻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믿음, 사랑, 인내 이 세 가지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언제나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건강을 잃었지만 믿음을 얻어서 감사하고 큰 성공은 없더라도 사랑을 알게 되었고 영적이고 신령한 면에 그 마음을 두고 생각을 해야 감사할 일들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고민이 많은 아주머니 한 분께서 이제 목사님께 와서 그 사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아주머니의 얘기 중에 믿는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가 이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주머니가 다시 목사님께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자 목사님이 이제 대답하시는 말이 아니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에 항상 놀라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 하시는 일에 항상 놀라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연이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전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일이 좀 잘 안 되고 핍박이 있고 환난을 당하고 또 내가 손해를 볼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이런 의심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핍박 속에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이 고난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언급합니다. 지금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또 피해를 입고 있지만 이것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며 이 사랑의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전에는
이런 사람은 사랑했고 이런 사람은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 그럽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자라고 사랑은 풍성해지고 이 모습을 보고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 4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 인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어로 휘포모네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인내 중에서도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인내가 아니라 능동적인 의미의 인내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매를 맞는다든지 아니면 욕을 먹는다고 했을 때 할 수 없이 그냥 억지로 참는 그런 인내가 아니고 휘포모네스라고 하는 이 인내는 이것들을 내가 능동적으로 소화해 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당하는 어려움들을 오히려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소화해 버리는 것입니다. 두고 보자. 하루만 더 두고 보자. 내가 이번만은 참는다. 이런 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소화해 버려서 미워할 마음이 없고 고통이라고 생각할 것도 없는 이런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인내가 온전해졌고 그래서 여러 교회에서 이 사실을 자랑했다라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교회에 잘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렇게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시고 또 교회의 좋은 소식들을 많이 자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이웃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좋은 이웃입니다. 이 사람을 만났는데 근심과 걱정이 쌓여간다면 좋은 이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 다니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습니다 라고 그 선한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소화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공의에 의존합니다. 6절부터 보시면은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런 환난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은 많은 상급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으시는 것에 대한 초조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당장 갚으시고 당장 심판하셨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악한 자들이 세상에는 득세하고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을 통해서 주시는 유익이 많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환난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환난 속에서 사랑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환난 속에서 인내의 사람이 됩니다. 환난 없이는 인내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잘 참고 견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또 크고 작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잘 참고 견딘다면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돌아오고 결국은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우리 믿는 자들의 환난과 어려움, 그리고 그것을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저희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심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